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어졌는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중심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사건일까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제사함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슬퍼하며 우는 제자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크베블레케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완전히 내쫓아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완로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내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내쫓아서 다시는 지배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이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7 귀신이 들린 아주 불행한, 살아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제 누구를 사모하고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십자가 곁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무덤 속에 계시니까 너무나 슬퍼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너무나 좌절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요.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유명한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낙심될 때에, 어려울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내가 당한 어려움인 것처럼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슬픔 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절망 이후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을 말할 때에 단순히 사람이 죽고 나서 이후의 삶이 아니라 절망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제 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나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나라 안팎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시 지금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다. 이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죠.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믿지 아니했다. 자,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믿지 않았다는 헬라어를 보면요, 에피스테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상처가 너무 컸어.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믿음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십자가의 사건이 충격이고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저들의 믿음조차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지 못했나요?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다 옆구리를 만지고 손발자국, 못자국을 내가 다 만져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니까 믿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럴 때 도마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다가 여러 번 넘어졌다 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전거 못하겠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에서 그 아이의 아빠는 그 뒤에서 자전거를 계속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넘어짐보다 붙잡아주는 손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더 크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조사에 따른 202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를 몇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이유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너무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는데 왜 나의 삶은 어려운 일들이 자꾸 끊이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확신 부족을 꼽았다.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3일밤 수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총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이것을 오늘 3일밤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이 돼서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원망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이 되어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낙심이 되어서 절망이 되었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소위 말하는 제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을 따랐던 사명자였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이제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왜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했던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예전에 했던 내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주셨다. 그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다.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헬라어는 에파레로데라는 말, 에파네로데라는 말. 뜻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드러내셨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라톤 선수는 42.19km라는 근거리를 달리던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그때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응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보이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종착역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지금 험난한 이 재학생 세상을 따라가고 이 땅을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여러분 또 포기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가 흘렀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낙심되는 자리일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오늘 모두 저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주님은 절망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둘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실패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여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살아가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리냐 하면 예배